자, 또 우리 본문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14절. 자, 이제 다 암송을 했죠. 자, 24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장인 어른의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생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도 마음이 아팠고, 근데 이것 자체는 뭐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전해도 안 받아들일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이제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이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참 내가 이 집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처가 식구들이 생겼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 장례를 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참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어떤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왔고, 그 장례식을 통해서 또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자네가 목사니까 가족들 모아놓고 기도라도 한번 하라고, 이 말이 오히려 나는 더 두려운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좋은 데 가셨다고 막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안 했어요. 안 하면서 정말 내가 목사로서 이 집안에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됐는데, 이제 한 가족이 됐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게 너무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세요. 원인이 너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이고 또 계산적이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이제 장모님을 사랑하고 또 처남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참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야곱, 완전 영향력이 없는 라반의 집에서 끌려다니는 이제 그 야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삭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근데 영락 없이 이제 내가 라반의 집에 있는 그 야곱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나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되고 참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그리고 내 자신이 이제 뭐 노력한다고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그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태도가 완전히 굳어져서 정말 변화될 것 같지도 않아요. 막 이런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절망스럽고 참 괴롭고, 그래서 장애인 어른이 돌아가신 그 상황과 연관돼 가지고 굉장히 참 이렇게 참담해졌어요. 정말 어찌할 바를 이제 모르는 심정이었는데, 그때 그래도 이런 나를 그 야곱을 그래도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시고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혼하게 해주시고 자식 낳게 해주시고, 이제 이번 주에는 돈 버는 거 나와요. 돈 벌게 해주시고,
그냥 그 가정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의지하게 되면서 되고, 또 그 진짜 제일 괴로운 게 죄예요. 죄. 내 죄가 드러나고 죄의 열매가 드러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온 그 부족한 삶의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너무 후회스럽고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럴 때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정말 이제 변화되고 싶다. 정말 변화되고 싶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나를 드리고 싶다. 이런 이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내면의 경험을 하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정말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회개의 삶이구나, 회개와 믿음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 지난 장에도 그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죄를 버리게 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뭐라고요? 후회. 여러분,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막 정말 너무 막 가슴을 치는 그 후회를 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후회를 할 때, 죄에 대해서 크게 후회를 하게 될 때 그 죄를 버리게 된대요. 근데 이제 그 장례식 때 누가 왔냐면 그 자기개발 서적을 수천 권을 읽고 그 자기개발 전문가가 된 이제 형제가 하나 있어요. 책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학원 브랜드를 이번에 또 런칭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된대요. 간절함이 있으면 변화된대요. 근데 언제 간절함이 생기죠? 암 걸렸을 때 담배, 술 딱 끊습니다. 그때는 진짜 간절함이 생겨가지고 수염에 딱. 근데 암 안 걸릴 땐 또 언제요 간절함이 생기죠? 후회래요. 후회. 엄청나게 그냥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 그런 상황이 올 때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겠다 하는 그게 딱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 자기개발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의 방식에도 그런 나오잖아요. 후회. 이 후회가 이제 죄를 버리게 만들고 변화를 만드는. 근데 후회가 이 회개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후회입니다. 정말 자기의 행했던 일을 정말 슬퍼하고 아파하고 후회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잖아요.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은 회개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크게 느꼈어요. 죄 죽이기는 바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평생 회개하는 삶인데 이것이 죄 죽이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주째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죄 죽이기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 죽이기를 실천해야 될지 궁금하죠? 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자, 14가지를 얘기했어요. 15가지를 얘기했어요. 16가지. 자, 16가지를 오늘도 많겠는데 이제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죄 죽이는 방법 1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죄를 죽이는 삶을 살기 바란다면 그 일에는 반드시 믿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 죄를 죽이는데 뭘로 죽인다고요? 믿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두 믿음이 있죠. 근데 여기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 어떤 믿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믿음을 어떻게 행사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믿음을 행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어떻게 행사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일들, 그리고 또 나에게 주신 약속들, 이거를 바라보고 붙드는 거예요. 아까 내가 내 자신의 그 죄를 막 바라보면서 망연자실, 정말 어찌할 바를 막 순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내 죄를 치료해 주시는, 결국 내 죄책만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오염까지도 결국은 해결하시고 이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은 영원한 것들의 실상과 탁월한 영광을 분별하게 하며 이를 통해 여러분의 시선을 자기 부인과 정욕을 죽이는 일로 기울어지게 합니다. 잠시 지나갈 것들의 가벼움과 영원한 것들의 무거움을 견주어 봄으로써 효과적으로 그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약속들을 바라보고 그걸 붙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현재 내가 이 죄가 주는 즐거움이라든지 죄가 주는 그런 만족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참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인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축복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했어요. 믿음의 방패라고 했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기도도 있어요. 기도. 주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죄 가운데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런 나를 나는 스스로 변화시킬 자신이 없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나를 또 새롭게 하시고 또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내 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간구하는 거죠. 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도 여러분이 죄를 죽이는 일을 함에 있어서 수반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뭐 경건의 시간이라든지 또 순간순간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간순간 주님과 교통하는 이런 삶이 죄를 죽이는 일에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누구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언법이죠. 같은 내용을 표현을 달리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도 같은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건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과 교제하면 죄 죽이기를 위해 이중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의 지극히 죄됨을 또렷하게 비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죄도 크게 보여요. 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가 크게 대비돼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차 변화되는 동시에 심령의 죄에 대해 예리한 칼을 들이대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개인 예배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과 동시에 죄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의 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유하는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유하는 태도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죠. 이것이 정말 우리 경건의 기본이에요. 경건의 기본. 경건의 기본은 두려움입니다. 초대교회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막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막 벼락 맞아 죽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냥 정말 두려워하는. 꼭 그런 벌이 임해서만 두려운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도 두려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두려운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을 죄에 빠지지 않게 지키는 큰 보호대가 될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가를 막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오늘날 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 두려운지를 몰라. 하나님을 정말 그냥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에게 항상 잘해주시고 나를 선대하시고 이런 측면만 생각하지, 정말 그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던 그건 간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리고 피조물의 허상을 깨달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이건 뭐냐면 세상에 대한 경멸이라고 칼빈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허상을 깨달으라는, 허상을 다 없어질 거죠.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전부 같아요. 이게 전부 같아. 근데 사실은 얼마 안 가서 다 없어질 거예요. 또 다 놓고 갈 거예요. 피조물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일은 세상에 대한 거짓된 상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된 상상이라는 게 뭡니까?
너무 크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너무 크게, 이거 놓치면 내가 죽는 것처럼. 그러나 세상은 사라지고 더러워지고 멸하여질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달콤함은 곧 시들어버릴 것이며, 시들어버릴 꽃이나 말라버릴 풀들과 같을 뿐입니다. 피조물이 가진 허상을 깊이 안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속도는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의 죄죽임 교리 에서 죄죽임의 세 가지 방편이 있죠. 자기 부인, 십자가, 내세대 묵상인데, 내세대 묵상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 현세, 보이는 현세에 대한 올바른 평가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전부가 아님을, 이게 얼마나 헛된 것임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하라는 거죠. 막 무조건 그냥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판단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겠죠. 신앙은 가치 판단의 문제예요. 자, 그렇게 피조물의 허상을 이제 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죄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자신을 시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게 하는 것도 죄를 죽이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환경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장례식 때 만난 그 형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싶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환경이래요. 환경. 우리가 무슨 아주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은데 사실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면요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환경을 바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죠? 환경 속에서 빚어가십니다. 줬다 뺏었다 해가시면서 아프게 하셨다 낫게 하셨다 해가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빚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죄를 이기려면 그 죄에 자꾸 빠지게 하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걸 바꿔야 돼. 그걸. 자, 요셉이 죄를 어떻게 이겼죠?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길 수 있어. 나한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이길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나도 연약해서 언제 넘어갈지 몰라. 그래서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함께 있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함께 있는 거 얼마든지 함께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 혹시라도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을 바꿔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무슨 독서 모임을 한다. 혼자 하니까 잘 안 되고 자꾸만 죄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 모임에 나를 가입시켜 놓자. 그것도 말하자면 환경을 만든 거예요. 환경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잠언에. 여러분의 마음을 믿을 수 있어요?
믿지 마세요. 그만큼 실패했으면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알고 어디다 매 두세요. 이렇게 교재에 메어두고 뭔가 텔레비전을 도저히 절제를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죠. 없애면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텔레비전을 다 없앴던데 우리만 안 없애고 있어요 지금. 죄가 승리하여 득세하는 일은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는 간교한 책략을 너무나 쉽게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적인 어떤 이 요소를 우리가 너무 간과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사도는 시험거리들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섯 번째, 죄를 죽이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죠. 어떻게 강건하여져라? 젖먹던 힘을 내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선을 다 이끌어내라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우리는 연약해요. 시험의 돌풍 앞에 여러분은 가녀린 깃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와, 막 시험에 태풍이 불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깃털, 가녀린 깃털에 불과해. 이야, 정말 아니 이렇게 그냥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고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막상 그런 친척집에 가서 그런 입장에 딱 다니까 아유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그냥 흔들리고 연약해지는지. 참 정말 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고 주님을 위해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결심한 사람. 근데 베드로 세 번 부인했다고 베드로 우습게 하는 사람은 진짜 이건 뭘 모르는 사람이야. 베드로만큼만 하세요. 베드로만큼만. 예수님을 위해 같이 죽겠다 이렇게 결심해봤어요? 베드로는 그런 결심했다니까. 그리고 칼도 딱 마련해가지고 따라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무너졌다 이 말이죠. 자기 힘으로 서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존하고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그가 가장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능히 시험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로, 신자들이 당하는 혼란은 그들의 부패를 씻어내기 위해 지정된 하늘의 처방입니다. 야, 나는 이게 참 은혜스러워요. 이 부분이. 이게 칼빈이 말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또 콧뚜레. 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가 지려고 그래?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워주십니다. 그 처방이 세상의 맛을 쓰게 할 것이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가지는 애착을 가증스럽게 여기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부정한 요소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을 허락하십니다. 교만을 죽이시기 위해 궁핍하게 하시고 헛된 야욕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여러분을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 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의 목적을 이해하고 받드는 사람은 분명 복이 있습니다. 자, 이걸 알고 나니까 현재 내 삶의 그 부족함들, 그 다음에 고통들, 어려움들, 그래서 이런 게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의 목적을 이해하고 받드는 사람이 되라 그랬죠. 그렇게 돼요.
아, 그렇구나. 이런 것이 없이는 내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었겠나. 아, 그냥 뭐 어디 몸 아픈데 하나도 없고 막 튼튼해봐요 그냥.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돈이 다 있어봐요. 그거 가지고 다 뭐 하겠어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죠. 그 장례식장에서 내가 이렇게 옷을 갈아입으면서 발을 탁 디뎠는데 뭐가 뾰족한 게 있었나? 어쨌든 굉장히 발바닥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찔려서 아픈가 보다 했더니 이제 다음날 아침에 바닥만 달라고 하면 찌릿하고 막 이렇게 이 발바닥 근육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 다 찾아보고 했더니 그 족저근막이요. 나는 그런가 하고 거리가 올 줄 알았더니 이제 그래서 막 그게 의심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또 이렇게 했는데 아직 막 심한 상태는 아니고 약간 염증이 있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밟은 걸 계기로 해서 이렇게 이제 통증이 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사람이요. 그렇게 내가 운동해서 이렇게 운동하니까 막 자신만만하고 막 계단 뛰어다니고 막 3계단씩 막 뛰어다녔거든.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근육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발바닥 근육이. 그 염증 생기면 엄청 고생하고 우리 지금 민지자매도 고생하잖아.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을 줄 알았더니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을 이렇게 한계를 느끼게 만들어요. 내 한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참 어떤 한계에 갇혀 있는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세상에 발바닥 아파가지고 꼼짝 못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근육 한 부분만, 어떤 신경 한 부분만, 우리 몸 전체 가운데 그냥 어디 한 군데만 조금 이상했으면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음껏 정욕을 막 이렇게 이제 분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해하고 받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죄 죽이기를 힘쓰면서 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죠. 자, 8번째, 여러분은 특히 자주 범하게 되는 죄들을 대항해야 합니다. 어떤 토양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각 신자들마다 더 쉽게 빠져들어가는 특정한 죄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죄에 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사람마다 처음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나 관습들이나 직업상 주어지는 조건들이 죄를 짓는 데 힘을 주는 적절한 기회들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 속에서 거듭 일어나는 불의의 근원을 타격하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기질이나 성격, 그 다음에 나만이 이제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환경, 이런 거에 의해서 자주 죄에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목사는 뭐에 약할까요? 목사는 이제 남에게 인정받는 욕구, 인정받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항상 나만 얘기하잖아. 항상 이렇게 목사님이 항상 중심이잖아요. 어디 가든지. 장례식장 가서 내가 중심이 아니니까 너무 어색하더라니까. 중심이 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인정받는 그런 거 약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약하냐면 일종의 직업으로 하면 자유 직업인이잖아요. 상사도 없지, 누가 쪼아주는 사람도 없지, 뭐 출근하라 퇴근하라도 없지, 뭐 프로젝트를 주고 언제까지 해와 이런 것도 없지. 그러니까 게을르려면 한없이 게을르죠. 자기 관리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꼭 그렇게 딴짓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막 뭔가를 진척은 안 되고 막 힘들면, 요즘 얼마나 딴짓하기 쉬운 시대인지 알아요? 유튜브만 들어가도 세상에 정말 허영의 시장에 있는 다 있어. 온갖 것들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그렇게 시간 낭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정기적으로 좀 한적한 곳으로 가고 또 금식도 하고 정말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다 그렇게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취약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별히 대비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은 경주와도 같습니다. 그 경주의 상급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장차 이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걸 잃어버렸을 때의 그 비참함을 또 생각하라는 거죠. 어떠한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부패는 서로 적수가 되어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 경주를 둘이서 한대요. 우리 안에서 은혜도 달리고 그 다음에 부패도 달리고. 그래서 은혜가 승리하면 영광의 멸림을 얻을 것이고, 부패가 승리하면 정말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 둘 중 하나는 승리를, 하나는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죄를 죽여야 할 가장 합리적인 이유가 아닙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엄청 치열한 거예요.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 그리고 그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이 상이라는 건 메달, 뭐 금메달 말하겠죠. 오늘날로 치면 금메달 따기 위해서 경쟁하는 선수들이 대충 해가지고 돼야 안 돼요. 목숨 걸죠.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메달 따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그러니까 내 몸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조차도. 그래서 내 식욕, 내 탐욕, 나의 야망, 내 게으름, 하여간 내 몸이 하자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바울 사도가 그 노인,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노인이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10번째, 죄 안에 있는 악한 것들과 그 악한 것에 복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는 거죠. 심판. 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돼요. 그래서 현세에도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징계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징계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요. 저 악인들 보면, 물론 악인들도 심판받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심판도 안 받죠. 악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죠. 그건 이제
현세에서 심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 오실 때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안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에서, 여기서 우리는 뭘 받아요? 심판받아요. 그 징계를 받는다 말이에요. 징계를.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물론 그냥 죄 하나 지면 딱 때리고 하나 지면 딱 때리고 이렇게는 안 하죠. 이렇게는 안 하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하시는 이유는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저런 심판 받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정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참수할 것이며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무섭게 책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함께 영원한 불타오를 불못에 던지심으로써 그 악에 대한 복수를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그리고 현세에서 받는 심판을 생각하면서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죄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11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무서운 대가를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죄를 죽여야 되기도 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죄를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하고 똑같으냐면, 내가 이런 잘못을 말썽을 부리면 엄마가 나를 막 몽둥이로, 아버지가 나를 몽둥이로 두드려 팰 거야. 그래서 하면 안 돼. 자,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바람직한 건 뭐예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떡 장사해가지고 뭐 나를 이렇게 학교 보내주고 이렇게 키우셨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 삶을 내동댕이 치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이 헛되겠냐. 그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깨달으니까 함부로 행동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 철저한 사람이죠. 그래서 봅니다. 죄의 무서운 대가를 생각해서 자,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죄를 짓는 일에 쉽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지을 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야,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받으셨구나, 진노를 받으셨구나.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하였기에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그 대가로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네요. 하나는 우리를 향한 희생과 사랑,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야, 나는 그냥 용서해 주실 거니까 괜찮아 하고 가볍게 넘기는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자기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셔야 할 만큼 무서운 것인가. 이제 그거를 생각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제 3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성화를 완성해 가시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이걸 생각하세요. 이것을 내가 이런 죄를 지을 때 우리 엄마가 너무 마음 아파할 거, 또 나는 이제 자식들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빠 존경하고, 그래도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야, 참 이게 얼마나 커요. 근데 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해가지고 아빠를 창피해하고 아이고, 나 그거 생각하면 그냥 야, 정말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 성령께서 근심하시잖아요. 신자들의 죄만큼 성령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를 각성하게 하시고 양심으로 죄를 미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모든 역사하심과 약속들을 무참히 깨뜨려 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13번째, 죄로부터는 무슨 선함이나 유익도 어떤 즐거움도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신자들의 새로운 성품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죄 가운데서 어떠한 즐거움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열매란 그저 양심의 책망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영적 시야를 멀게 하는 것뿐입니다. 마귀의 그 속임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죄 지켜 사는 거는 행복한 일이고, 그걸 다 제어하고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거는 옳기는 하지만 너무 참 재미없고 즐거움도 없고 괴로운 삶이고,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죄는 반드시 고통과 불행을 가져와요. 반드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고통과 불행이라는 게 어디서 왔어요? 죄에서 왔잖아요. 이 고통과 불행이 비참이잖아요. 비참. 그래서 죄와 비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고통과 불행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거룩으로부터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완전히 지금 속이고 있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꼴깍 하고 싶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고 있어. 정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 고통과 불행을 가져온다. 죄는 작은 죄악적 즐거움을 얻는 대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정말 이거를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4번째, 죄로 인해 저주받은 자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마귀에게 모든 선한 유익과 모든 선한 영생을 빼앗겨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선한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이 주는 가책에서 오는 마음속의 비참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에 대한 기억과 현재 당한 일에 대한 의식, 그리고 장차 자신들에게 닥칠 일들에 대한 무서운 예감이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쏘아댈 것입니다. 저주받은 그들의 영혼은 무서운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야, 저는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의 죄를 가만 안 두시고 깨뜨리시고 빚어가시는 그 성화의 역사, 이런 것이 정말 조화롭게 깨달아져서 난 너무 좋아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복을 주시죠. 그냥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무조건 그냥 결혼하게도 해주시고, 자식도 그냥 많이 낳게 해주시고 막 이게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니까요. 고통과 불행이 거기서 나와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바로 앞에서 내 인생이 험악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험악한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리고 저를 봐도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준다니까요. 근데 과거에 내가 뿌렸던 씨앗을 지금 거두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근데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거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또 위안이 돼요. 괴로우면서도 요걸 통해서 너 죄 지었으니까 이런 고통 겪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겸손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제 성화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죄 질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불행해요. 내가 다윗, 여러분 다윗처럼 살게 해주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다윗처럼 만약에 살게 해주신다면 나는 절대로 안 돼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다윗의 가정이 끔찍하잖아요. 그게 다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는 무서워요. 자, 15번째,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정욕을 탐닉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위선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죽이지도 않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그리스도인임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큰 위선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부패와 정욕을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미워하고 계시는지 모르십니까?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무섭게 속이고 있으면서 다른 이들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다니요. 이는 정말 가공할 위선이 아닙니까? 어쩌면 그렇게 남의 죄는 잘 보는지, 요만큼만 무슨 불의한 일을 봐도 그냥 어쩌면 그렇게 고성능 막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다 집어내는지. 자기 죄는 못 봐. 근데 자기 죄는 정말 내 죄를 크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죄가 그래 덜 보일 거예요. 내 죄가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 죄만 크게 보이지. 16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음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일보다 더 비참한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림으로 자신의 양심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가장 크고 무서운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더 죄를 깊이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항상 조심하여 죄를 저항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죄로 자신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보다 더 끔찍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똥 싸놓고도 뭉개잖아요. 더러운 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성장하면, 여러분 화장실을 갔다가 뒤처리 안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더군다나 막 옷까지 젖어가지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사람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죽어도 그렇게 못하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좀 민감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7번째, 죄를 죽이는 일의 달콤함과 즐거움. 죄 죽이기를 통해 얻게 되는 합당하고 견고한 위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죄를 죽이는 일을 통해 얻는 즐거움의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1대1 정도 되던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누가. 나는 아직 1대1 정도 되던데. 그게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10대1, 100대1, 1000대1 이렇게 되겠죠. 죄를 죽이는 결과는 달콤함이라는 거예요. 달콤함, 즐거움, 합당하고 견고한 위로. 야, 이걸 뭐하고 바꾸겠어요? 무엇과 바꾸겠어요? 정말 죄를 죽이는 일을 통해서 얻는 이 놀라운 행복을 맛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적용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검증 많이 해놓고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과연 정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죄 죽임의 삶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에 연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죄 죽임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누어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죄 죽임의 역사, 또 성숙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죄 죽임의 역사, 이 두 가지로 검증을 합니다. 첫째, 가장 약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죄 죽이기가 진실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죄에 대한 양심의 예민한 반응은 죄의 지배권이 약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일들이 마음을 치고 상하게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긍휼의 표징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은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면 그것은 죄를 미워하고 있다는 좋은 표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나요? 좀 예민해졌어요? 그전까지는 뭐 죄지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더 예민하게 다가오고 마음이 상하고 막 그랬습니까? 그러면 지금 죄 죽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죽이는 은혜에 대해 가지는 간절한 소원 역시 죄를 전혀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좋은 조짐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내 이 죄를 죽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자,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죄를 버리는 것과 세상이 여러분을 버리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우와. 자, 내가 죄를 버리는 거하고 세상이 나를 버리는 거, 둘 중에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죄를 버리는 것을 택하겠다고 대답한다면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위로 어린 증거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찬미합니까? 자, 죄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뭐죠? 십자가, 콧뚜레. 여러분에게 십자가들이 많이 있죠? 이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막 그래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진정으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야,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난 벌써 지옥으로 갔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죄를 진정으로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할 방도를 강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아니면 어떤 모임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아니면 어떤 직장이 있고 어떤 돈 벌 기회가 있고 막 이런 거 있는데 먼저 뭘 생각해요? 항상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거울까? 이게 아니라 항상 거기 가서 내가 영적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내가 죄에 빠지지 않을까? 자, 이런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뭔가 지금 본성이 바뀐 사람이에요. 죽음을 예전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한 죄를 죽이는 삶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야, 나는 지금도 죽음이 두렵거든요, 엄청. 근데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없어졌어요. 죽고 싶어요. 빨리 이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께 가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인데 죽음이 죄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해줄 방편이 되기 때문에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죽음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죄 죽이기에 좋은 증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거예요.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거. 자, 이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자들에게는 좀 더 깊고 철저한 죄 죽이기의 표징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자신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뜻에 고요히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근데 무조건 그냥 그 괴로운 걸, 괴로워서는 안 돼, 내가 힘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번에 내가 아내가 없이 혼자 자다 보니까 영화를 한 편 보고 잤어요. 지금 일찍 와서 자야 되는데 이 감독이 없으니까. 근데 그 영화가 무슨 영화였냐면 그 이제 옛날 그 빨치산들, 우리 빨치산들이 고생도 세상에 그렇게 험한 고생을 그렇게 하는, 보기만 해도 비참한 그런 영화를 봤어요. 근데 빨치산이 되려면 3가지 각오를 해야 되는데, 굶어 죽을 까고, 맞아 죽을 까고, 얼어 죽을 까고 이 3가지 각오한 사람만 빨치산이 된대요. 근데 그런 각오를 하고 딱 이제 입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하여간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게, 그리고 이제 이 다연관이 돼가지고 이것과 그 다음에 또 칼빈의 죄지은계를 또 한 번 읽었어. 다 읽으면서 야,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겠다. 옛날에 박윤선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는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고생하다가 주님께 가야 됩니다. 막 이런 말을 했다고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면 그냥 뺨 맞을 거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절대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식봉사가 힘들어요? 아니면 뭐 맡은 게 힘들어요? 교회가 너무 멀어서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거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안일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그런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야, 내가 그래서 그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목회도 편하게 목회하려고 하는 게 최대의 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목회는 힘든 거야. 원래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원래 그걸 딱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다 감사죠. 근데 편하게 목회하려고 하니까 다 불만인 거야. 이 성도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속 썩이고. 원래 그런 건데, 원래 목회가 원래 그런 건데, 목회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원래 그래. 원래 힘든 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찌르고, 그럼 찌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만들어요. 아프게 하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뜻에 고요히 복종하기 바랍니다. 또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책망과 비난을 달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죄 죽이는 게 제일 큰 일이니까 내 죄를 아프게 지적해주고 이렇게 막 드러나게 되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 다음 3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세상의 의로를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 정말 내려놔 버립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뭐 어디 놀러 못 간 거 뭐 이런 거 억울해하지 않아요. 죄의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하고
경계하며 죄가 출몰하자마자 이를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늘 죄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죠. 다섯 번째, 외적인 조건과 변화에도 그들의 심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번영의 때나 역경의 때에 마음을 똑같이 유지합니다. 자, 이게 진짜 성숙이죠. 여섯 번째, 세상적인 생각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땅히 행할 영적 의무를 위해서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핑계가. 여러분, 핑계 달라면 핑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요즘 몸이 약해서요, 나는 요즘 바빠서요, 나는 이번에 큰 행사가 있어서요, 나는 무슨 직장일 때문에, 나는 근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 드려진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 더 은혜 수단을 붙들어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해요. 자,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오늘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도 늦게 끝내. 자,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렇게 죄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죄를 죽이는 삶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죄 죽임과 은혜 살림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어떻게 하도록 구원해 주셨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므로 더욱 죄 죽이기와 은혜 살리기에 힘쓰도록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죽이기의 원리와 또 실제적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원리들, 이 적용점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죄를 죽이는 삶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참된 즐거움과 또 견고한 위로를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